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 2026년 4월 5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9분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늦었는데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또 잠을 좀 잤습니다. 몸살 기운도 있고 그랬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잠을 한숨 푹 잤어요. 그랬더니 몸살 기운도 많이 나아졌고 아마도 제가 좀 피곤했는 모양입니다. 제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그냥 낮잠으로 좀 그러고 나서 정견이 모시고 뒷산으로 운동을 좀 하고 산책을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고 야구 보다가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마복음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차례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 정승우 지음 책세상. 정승우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신학학을 공부한 뒤 영국 셰필드 대학 성서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치고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유대적 예수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현재도 연세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전공자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인지 신화 속의 인물인지 진지하게 연구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달마 대사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예수와 비슷하다고 했는데 혹자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역사인지 예수나 달마가 역사인지 신화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역사적 인물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차례 읽어보겠습니다. 차례가 조금 긴데 예수 역사인과 신화인가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제1장 역사적 예수 찾기의 어려움 1. 역사와 신앙 사이에서 이 예수에 대한 고정관념 깨기 백기환의 노동자 예수 3. 계몽주의자들의 윤리적 예수와 슈바이처의 종말론적 예수 4. 불투만과 케제만의 캐리그마의 예수 논쟁 5.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최근 학자들의 예수 찾기 제2장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1. 부활절 이전의 예수와 부활절 이후의 그리스도 2. 역사적 예수를 재구성하기 위한 사료와 기준들 1. 외적 증거들 2. 내적 증거와 기준들 바울 서신 복음서 Q자료 3. 외경 복음서의 대두와 사료로서의 가치 4. 동일한 자료 새로운 시각 제3장 예수는 어떤 시대를 살았나 1. 유대 묵시 사상의 유행 2. 팍스 로마나의 폭력성과 팔레스타인 사회 3. 그레코 로만 문화의 범람
4. 예수 시대의 유대 종파들. 1. 사두개파. 2. 바리새파. 3. 에세네파. 4. 젤롯당. 5. 사마리아 사람들. 4장 제4장 역사적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나. 1. 비유에 나타난 뜻밖의 소식. 2. 하느님 나라의 도래, 임의와 아직 사이의 변증법. 3. 아빠 하느님. 4. 인습적 지혜에 대한 야유와 풍자. 제5장 역사적 예수는 무엇을 하였는가. 1. 하느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회복. 2. 평등한 밥상 공동체의 실현. 3. 치유 기적과 병자의 인권. 4. 귀신 축출 이야기의 사회 정치적 의미. 5. 하느님 나라 건설과 여성의 역할. 6. 성전 체제와의 한판 승부. 제6장 무엇이 예수를 죽였는가. 1. 십자가 처형의 정치적 함의, 죽음인가 죽임인가. 2. 자살인가 타살인가. 3. 잘못된 질문,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4. 기억의 힘, 원시 기독교 공동체들의 예수에 관한 기억술. 맺은 말, 우리는 왜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하는가.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아주 진지하게 쓰여진 책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 될 책이네요.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좀 읽어봐야 되겠죠. 자, 중고책으로 샀는데 아주 괜찮은 책을 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마복음 풀이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 예수의 비밀의 말씀. 선 도마 전통의 성립.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들입니다. These are the secret saying that the living Jesus spoke and Didymus, Judas, Thomas recorded. 도마복음은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비밀의 말씀드림을 선언하는 말로 시작한다. 비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에 나오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깊은 차원의 진리를 찾는 몇몇 소수만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불교도 보면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가르침을 부처님 당시에 이미 폈습니다. 출가자들만을 위한 가르침, 또 제가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들, 이런 거는 좀 구분이 돼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하느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제23절의 표현처럼 1000명 중 1명, 10,000명 중 2명 꼴이라고 할 정도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관심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이다. 제가 그 1000명 중 1명,
만 명 중 한 명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다만 아마도 그 1000명 중 한 명이나 10,000명 중 한 명 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배우자는 거죠.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종교적 진술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피층이 있고 정말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밀 혹은 미르이 층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바로 내밀적 기별, 감춰진 말씀, 비밀, 신비라는 뜻이다. 물론 여기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성립된 도마 전통에서 이해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오강남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표층 종교, 심층 종교 이렇게 나눠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일견 이해는 가는 부분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그런 어떤 가르침이라는 게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어떤 진정한 심층적인 가르침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것도 같아요. 디두모는 그리스어, 도마는 아람어, 시리아어,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다. 쌍둥이가 고유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두모, 유다, 도마를 문자 그대로 하면 쌍둥이 유다라는 말이 된다. 물론 여기의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가론 유다와 다른 유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은 도마를 그대로 쓰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 때문에 이런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쌍둥이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저는 좀 이렇게 읽기도 했어요. 그렇게 의심된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아직 그거는 뭐 딱 정해진 뭐 어떤 사실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긴 합니다. 머리가 근데 하나가 잘 못 깎았나 이거. 예. 예.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도마가 육체적으로 쌍둥이라기보다 예수님과 같이 모두 한 분 하느님에게서 혹은 한 태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과 쌍둥이라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도마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깨치기만 하면 모두가 다 형제자매 내지 쌍둥이라 불릴 수 있는 경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 본다.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쌍둥이라는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이거를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쌍둥이라면 재미있는 사실이 재미있게 뭐 좀 놀라운 일이겠죠. 제1절 해석과 깨달음의 중요성.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And he said, whoever discovers the interpretations of these sayings will not taste death.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본질적으로 죽음을 넘어서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도마복음도 같은 맥락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을 넘어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죠. 분명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자꾸 이 머리가요. 죄송합니다만 이 머리가 이렇게 한번 다시 싹 밀어야 되겠네요. 뭔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니까 자꾸 신경 쓰이는데. 신경 안 쓰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첫 절부터 도마복음의 특성이 나타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데 반하여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 말씀의 뜻을 올바로 풀이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 진술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사활에 관계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크리스마스와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예로 들어본다. 어릴 때는 내가 착한 어린이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벽난로 옆에 걸린 내 양말에 선물을 잔뜩 집어넣고 간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산타 이야기는 나에게 기쁨과 희망과 의미의 원천이기도 하다. 1년 내내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동네에 100집도 넘는 집이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 많은 집을 밤 12시에 한꺼번에 찾아와 선물을 주고 갈 수 있는가? 우리 집 굴뚝은 매우 좁은데 그 뚱뚱한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굴뚝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가? 하는 등의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빠 엄마가 내 양말에 선물을 넣는 것을 보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구나. 나도 이제 엄마 아빠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나도 엄마 아빠 동생에게 선물을 해야지 하는 단계로 심화된다. 산타 이야기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서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과 평화스러움을 느끼는 계기가 된 것이다. 좀 더 나이가 들어 크리스마스와 산타 이야기는 이웃끼리 혹은 온 동네 사람들 전부가 다같이 축제에 참여하여 서로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음으로써 사랑과 우위를 나누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그러다가 이웃이나 동네뿐 아니라 온 나라 혹은 세계의 여러 곳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공평하지 못한 사회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환경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정치적, 생태학적 의미까지 깨닫게 된다.
좀 더 장성하면 혹은 더욱 성숙된 안목을 갖게 되면 크리스마스 이야기란 어쩌면 신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땅이 그를 영접한다는 천지합일, 신인합일의 비밀을 해마다 경축하고 재현한다는 깊은 신비적 의미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깨닫게 된다. 사실 산타 이야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적 이야기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뜻이 다중적으로 혹은 중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영지주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종교적 진술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의미의 층이 있다고 한다. 문자적 의미가 있고 나아가 심적, 영적, 신비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대교 카발라 전통에서도 성경에는 표면적, 비유적, 미드라시적, 신비적, 비의적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종교적 진술을 대할 때 우리는 올바른 풀이를 통해 점점 더 깊은 뜻을 깨달아 나아가야만 한다. 그러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표피적 뜻에만 매달리면 우리의 영적 삶은 죽어버리고 만다. 바울도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다고 했다. 이처럼 올바른 풀이를 통해 여기 주어진 메시지의 가장 깊은 차원의 영적 신비적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육체가 죽어도 옛사람이 죽어도 그 속에 죽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 도가 사상가 장자에 의하면 들음에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귀로 듣는 단계, 마음으로 듣는 단계, 기로 듣는 단계, 비움을 통해 도가 들어와 도와 하나 되는 단계가 그것이다. 똑같지는 않지만 영지주의나 카발라에서 말하는 문자적 차원, 심적 차원, 영적 차원, 신비적 차원과 대략 상응하는 것 같아 신기하게 여겨진다. 세 단계를 지나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우리 속에 도가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두고 장자는 심재 가로 열고 마음 굶김 심재라고 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도마복음에 4번 나온다. 생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표현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비오스, 다른 하나는 조다. 비오스는 생물학, 바이올로지에서 생물학이라는 말에서도 나타났듯이 육체적 삶이고 조는 의미 있는 삶이다. 따라서 영원한 삶을 이룰 때는 조를 쓴다. 육체적으로는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생사가 문제되지 않는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곳의 가르침은 특별히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첫 절에서 해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영적 사활과 관계된 것이라 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서 이 말을 한 그가 예수인가 도마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죠. 일단은 이 말을 다시 보면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비밀의 말씀드립니다 라고 여기 화자가 말하고요. 스피커 송출자가 말하고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인지 도마의 말인지는 모르겠죠. 모르겠죠. 맥락상으로. 여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걸
도올 선생님은 대승기독교, 소승기독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진리를 추구해서 열반이든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 것이든 여기서 나오는 결코 죽음을, 이 말씀의 뜻을 올바르게 풀이하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말 그대로 아까 천에 하나, 만에 둘,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초기 불교의 수행자들처럼 출가를 해서 그 아주 두타행, 엄격한 수행을 거쳐야 아라한이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냅다 뭐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에 귀의한다고 해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해서 제가 신자들이 다 뭐 아라한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로 퍼지면서 보살 사상으로 퍼지고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 불성이 있다, 이런 식의 사상이 퍼지면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열반에 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유명한 것이 원효 대사님의 일화죠. 나무 아미타불만, 연불만을 해도 깨닫는다 라고 하면서 민중에게 그런 가르침을 폈잖아요. 또 근데 거짓이 아닌 거죠. 네. 이 점이 어려운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겁니다. 깨달음이나 구원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라든지,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돼 라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 선생님께서 소승기독교, 대승기독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아주 예리한 지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 도마복음은, 중요한 건 이 도마복음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고 정확히 이해하려면 많은 수행과 공부가 필요해요. 노력과.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해가면서 돈 벌고 뭐 하고 뭐 친구 만나고 뭐 여행 다니고 뭐 가족들과 뭐 이렇게 외식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하면서 알 수는 없는 거. 알기란 정말 힘든 거죠. 네. 정말 전문적인, 아마도 지금 이제 이 도마복음 보다가 나올 텐데 전문적인 수행자가 돼야지 가능한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이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아 몰라 때려쳐 이게 말이나 돼 뭐 있던 게 다 있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음, 그래 어렵지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음, 기독교든 불교든 최고 수준에 들어가면 이런 말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놓는 게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희망을 잃지는 말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공부할 뿐. 이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조금 애매한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제2절 발견의 충격. 찾으면 혼란해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찾으면 혼란스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 후에 그는 쉴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Jesus said, "Those who seek should not stop seeking until they find. When they find, they will be disturbed. When they are disturbed, they will marvel and will reason over all. And after they have reasoned, they will rest. 제가 이 단어를 좀 잘 못 읽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파파고야 어디 갔니? 파파고 다운을 안 받았구만. 그러면 여기서 굴림, rain, 굴림, 다스리다. rain, rain, 문자적이고 표피적인 뜻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일단은 황당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오던 통상적 견해들 taken for granted views. 견해들이 흔들림에 따라 흔들리는 토대 위에 선 것 같은 기분이다. 진리는 본래 불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inconvenient truth. 파파고를 깔아야겠네요. 파파고. 네. inconvenient 맞죠? inconvenient truth. 영어로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새로 발견된 진리에 심지어 저항하거나 반항하기까지 한다. 훌륭한 종교적 가르침은 편안한 사람에게는 혼란한 사람에게는 편안을 준다고 한다.
예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안전지역에서 편안한 삶,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만을 보장하는 종교는 우선은 편할지 모르나 우리의 성장과 발돋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불교에서 사용하는 화두나 공안도 우리의 상식적인 의식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지 않는가? 아무튼 이런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말씀의 더욱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하다.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다.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참. 할 일은 많은데. inconvenient, inconvenient. 불편한 진실. 네. inconvenient truth. 우리의 종교적 삶에서 이런 눈뜸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것은 정치적이나 물리적인 힘으로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어느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감언이설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사후에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하는 걱정에서도 해방된다. 이렇게 깨달음과 놀라움으로 아하를 외칠 수 있는 경지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2절의 그리스어 버전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유를 얻었으면 편히 쉬게 된다라고 하였다. 쉰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 어렵다 이겁니다. 아무나 못한다. 근데 추구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찾으면 혼란스러워지면 놀랄 것입니다. 그러고 나야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 후에 그는 쉴 것입니다. 이것 과정 자체가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제2절은 영적 진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 일반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특별히 이 도마복음을 읽어갈 사람들을 두고 미리 경고하며 격려하는 말이라 할 수도 있다. 후자에 가깝겠죠. 영적 진리 일반을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후자에 가깝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앞자리에다가 이런 말을 써놨겠죠. 도마복음은 지금껏 표피적으로 이해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예수, 완전히 다른 구원관, 완전히 다른 신관, 완전히 다른 종말관 등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럽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놀라움과 자유를 맛보게 되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신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신에 의한 구원이 아닌 자기 자신의 빛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게 되면 혼란스러울 거고 놀라울 거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자기 삶이 끝났을 때 진정한 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을 전 좋아한다 했는데, 죽음이 깨지 않는 영원한 잠이다, 아니면 영원한 휴식이다, 이런 말을 좋아한다 했는데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이런 제 해석이 어떤지는 저도 뭐 잘 판단을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계속 도마복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